미리 크리스마스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이제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5년도 성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려서부터 이 성탄 주일 되면은 마음이 들뜨고 막 기쁘고 또 막 좀 즐거웠던 그 시간들을 추억해 보면서 앞으로 성탄 주일을 몇 번이나 내가 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해마다 찾아오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깃드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의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시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소식은 세상에 어떤 소식인지, 성탄의 소식은 세상에 어떤 소식인지, 물론 기쁨의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탄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소식이냐?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소식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드러나다,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독특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라고 하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드러낸 계시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계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의 소식은 바로 계시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약혼식은 지금 우리들의 약혼식하고는 달라요.
그 약혼식은 결혼과 진배 없는 것이지만은 약혼식을 하면 절대로 몸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동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규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혼식을 하면 결혼식과 진배가 없는데 동심할 수가 없고 각자 자기의 부모의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결혼식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요 계시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9절 계속해서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는 누구죠? 약혼녀 마리아죠. 결혼과 진배가 없어요. 그러나 동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했으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전해준 사건, 전해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그래 생각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천군이 하나님의 천사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와 약혼했던 남편 요셉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마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화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20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낸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땅에 모두가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하나님의 계시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계시의 소식, 바로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고, 또 그가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온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막 기쁜 것은 연말이기 때문에 들떠서 기쁜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연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바로 우리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는 바로 그 소식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이 계시의 소식과 함께 두 번째 이 성탄의 소식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소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천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 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러면서 마태는 그 예수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쁨의 성탄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방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기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예수라라고 가르쳐 줬고,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어린 양과 같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해 주신 것이다.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이유는 연말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 다녀서 성경을 좀 아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번 다녔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매년마다 성탄의 즐거운 그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머물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이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탄의 바로 이 소식은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소식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약혼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바로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벌써부터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마침내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의 증거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벌써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도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 한가운데로 동행하러 들어오신 사건이요 임마누엘의 소식이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그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꼭 간직을 하셔서 한 해도 잘 마감하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나의 죄, 고질적인 죄, 그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그 죄 때문에 전쟁과 그리고 그 갈등이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아파 늙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바로 인생이었는데,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기쁨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성탄의 큰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처럼 들떴던 즐거움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